하나님의 수레,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지금 참 귀한 은혜의 본문임이 분명하지요. 야곱이 드디어 소생되었다 그럽니다. 약 20년을 절망 가운데 살았습니다. 너무 힘이 없었다. 왜요? 자기가 사랑하는 요셉이 죽었다, 사라졌다. 그 사실에 완전 매몰된 그 긴 시간 아닙니까? 그런데 죽었던 아들이 다시 살았다. 그 소식을 들어서 소생했다고 그러잖아요. 이때 소생했다는 것은 영혼이 완전 살아났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그 반대로 영혼이 죽어 있었던 시기가 20여 년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살아도 사는 것이 아니었지요. 절망 가운데 있으면 사람은 살아도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낯선 수레들이 보이고요. 그것이 이제 요셉이 준비했고 또 바로가 준비한 그런 수레다, 애굽의 수레다, 이 소식을 듣게 됩니다. 지금 이 수레라는 그 내용이 몇 번 나타나지 않습니까? 19절에 애굽 땅에서 수레를 가져다가, 또 21절에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들에게 수레를 주고,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27절에 자기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를 보고서야 기운이 소생한지라,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레가 강조가 되잖아요. 이게 지금 바로가 준비했고 또 요셉이 준비했다, 그렇게 해서 보내졌다. 그걸 우리가 본 본문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준비하셨죠. 하나님이 보내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수레를 보면서 사실 소생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삶에 사실은 절망할 이유는 없는데, 근데 그게 이제 우리의 심성인 것 같아요. 한 가지는 기억하십시다. 우리가 절망하고 낙심하고 힘들어할 때 하나님은 은혜의 수레를 준비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신다. 전 좀 야곱의 행동이 의아합니다. 자세하게 조금 이따가 더 생각해 보기로 합니다만, 왜 이렇게 20년간을 계속 슬픔 가운데, 절망 가운데 살아갔을까? 하나님께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 좋은 것 주신다, 그게 맞잖아요. 드디어 그 시간이 오지 않습니까? 근데 이 야곱의 마음 가운데서는 그 과거에 받았던 상처들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모든 것이 다 나를 해하게 하려 함이로다, 이런 마음으로 계속 20년을 살았습니다. 그게 너무 아쉽지 않습니까? 사실 성경에는 그 전 20년을 이제 품도록 그 시간의 그 장치라고 그럴까? 문해적 기법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의 아이들은요, 이 성경에서 이제 수학을 배우거든요. 그래서 꼼꼼하게 이렇게 따져보게 합니다. 근데 이 야곱이 라반의 집에 있는 시간을 이렇게 다 나와요. 근데 그 시간이
20년이에요. 그리고 지금 요셉을 잃어버렸다라는 그 시간도 사실은 20년입니다. 20여 년이죠. 정확하게는 22년이니까. 그러면 20년 시간 가운데 그 전에 가장 힘들었던 라반과 함께 했던 그 시간, 굉장히 괴로운 시간이잖아요. 그런데 본인이 이제 분니엘에서 고백했고 마하나임에서 고백했고 엘베델이라고 또 올라가서 베델에 올라가서 고백했듯이 하나님이 지켜주셨어요. 그렇다면 요셉을 잃어버렸던 그 시간도 하나님의 지키심의 시간이라고 여긴다면 그러면 그만큼 절망했을까? 그렇게 어려웠을까? 근데 이상하게 사람은 그 자기의 힘든 그 상처, 아픔, 고난 여기에 완전 꽂혀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전히 지켜주시고 있고 사실은 지금 수레라는 한 가지를 우리가 보면서 그 하나님의 지켜주심에 대하여서 생각하고 있는 것인데요. 그 수레 같은 하나님의 지켜주심의 상징의 은혜의 도구들이 왜 20여 년 동안 야곱에게 있지 않았겠습니까? 있었겠죠. 계속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 그냥 두지 않는다. 그랬다면 20여 년을 그 절망 가운데, 낙심 가운데 그렇게 한숨 쉬며 살아갔겠는가? 이 좀 생각해 보십시다. 희한하게 하나님은 요셉이 없어진 그 20여 년간의 시간 동안에 한 번도 야곱에게 찾아가지 않은 그런 모습으로 성경은 기록됩니다. 그렇잖아요. 요셉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뭐 중간에 이제 유다의 이야기가 좀 잠깐 나오긴 했지만 야곱 아버지의 지내는 시간들은요 이제 생략이 되거든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 요셉에게만 그 지켜주심의 은혜가 나타났겠습니까? 분명히 야곱에게도 있는데 야곱은요 그 시간들을 사실은 생각하지 못한 거죠. 지금 이 수레를 보세요. 하나님께서 수레를 준비하셨고 보내셨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지켜주심에 대하여서 생각할 수 있는 매일매일의 감사의 그 도구들이 분명히 있었죠. 하나님 지켜주신다. 하다못해 그 몇 장입니까? 35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직접 너 베델로 올라가라, 베델로 올라가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가문에 있었던 그 우상, 은금 패물들 그러면서 나무 밑에 정리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만일 그 20년에 요셉이 없어졌던 그 기간에 다시 베델로 한번 올라갔다면, 아니 거기까지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무수하게 자기가 이제 라반의 하란으로 가면서 피난 가면서 베델에 가서 하나님 말씀 주셨잖아요. 내 너 지켜준다, 너 함께한다, 강력하게 말씀하셨거든요. 그걸 상기했다면, 그걸 조금 생각했을 수도 있죠. 근데 성경에 나타나지 않은 기록이 없는 거 보니까 만약에 상기했어도 기억했어도 살짝 기억했을 것 같아요. 뭐 자녀들에게 아들들에게 이제 내가 이거 붙잡은 말씀이야 그러면서 이렇게 막 강력하게 얘기했다면 분명히 성경에 기록했겠죠. 근데 그 모습보다는 맨날 한숨 쉬어, 맨날 낙심하고 다
다 나를 해하게 되는 것이다. 가슴이나 치고 있고. 여러분, 이러면 되겠습니까?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오늘 마지막 절에 보게 되면 다시 한번 우리가 목도해 보십시다. 27절이네요. 야곱은 요셉이 자기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를 보고서야 기운이 솟행한지라. 꼭 수레를 봐야지만 기운이 솟행하면 되겠습니까? 그 이전에 그렇게 하나님의 수레로서 준비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그 확증, 그 말씀이 되었든 또 베델이라는 지역 되었든, 그리고 희한하게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이 야곱에게 엄청난 그 지역의 이름들을 주세요. 아시잖아요. 약복강, 그것이 그렇게 멀지도 않아요. 거기에서 분니엘에 약복강을 올라가든가 뭐 분니엘에 가보든가 뭐 마하나임도 지역 이름 아닙니까? 마하나임에 가본다든가, 그것만 생각해도 기운이 솟행 그 이전에 했겠죠. 그 영혼이 하나님의 지켜주심에 확신이 있었겠죠. 근데 다 잊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잃어버린 20년은 본인 스스로 잃어버린 거예요. 이걸 지금 성경은요 계속 지금 시간이라는 것과 또 여기 수레라는, 하나님께서 먼저 수레 준비하신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그 수레 보고서 기운이 났잖아요. 지금 요셉을 보면서 기운이 난 겁니까? 그냥 요셉이 보낸 수레 하나 보고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수레를 보고서 기운이 난 것이죠. 이게 인생이면 힘든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은혜는 매일매일 있어요. 여러분, 깨진 유리창 이론 아십니까? 이게 심리학이나 상담학에서 아주 중요한 이론인데 1987년이지요. 제임스 윌슨이라는 사람과 조지 켈링이 세운 그 이론입니다. 깨진 유리창 하나를 방치하면 그거 중심으로 범죄가 확산된다. 이게 사회학의 중요한 이론이고, 사람에게도 깨진 유리와 같은 것이 그냥 방치되어 있으면 그러면 사람이 엉망이 된다. 이게 이제 심리학이나 상담학에서 이용하는 그런 이론인데요. 실제로 그 구석진 골목에 2대 차량을 방치한 거죠. 근데 한 대는 그냥 멀쩡한 차량인데 한 대는요 앞 유리창을 깨뜨렸어요. 그리고 그냥 놔뒀더니 일주 지나지 않아서 그냥 멀쩡한 차는요 그대로 멀쩡한데 앞에 유리창이 깨진 차는요 완전 폐차 직전이 되었더라. 왜? 그 깨진 유리창 보면서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뭐 돌도 던져보고 뭐 이렇게 발길로 차보고 뭐 이러면서 완전 폐차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 이론을 기억하면서 뉴욕시에서요 1994년 그 범죄율이 가장 높았던 그 뉴욕 지하철에 낙서를 싹 지웠습니다. 깨진 유리창 이론을 근거로 해서 반대로 역으로 이제 하나하나 정비를 한 것이죠. 그랬더니 그 지하철 사건 사고가 눈에 띄도록 급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론 그대로 우리나라에서도 2012년에요. 이게 이제 다 기록에 나와 있어요. 그 서울역에 거기 노숙자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거기에 이제 그 꽃들, 그래서 국가꽃 화분으로 꼭 그 거리를 이제 서울역 중심으로 해서 조성케 하고 정비를 이제 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냐? 노숙자들이 없어진 것은 아니지만 이 노숙자들이 스스로 저 안쪽으로, 그러니까 꽃길 있는 그곳에는 그냥 그대로 정비가 스스로들이 이제 노숙자들도 움직이게 되고, 그래서 엄청나게 서울역이 이제 정비가 되었더라. 이게요 인간관계나 사람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본인이 힘들고 어려울 때 자기 침대 있죠?
침대를 정리만 해도 사람이 바뀐다는 거예요. 실제 이론입니다. 그래서 네 침대 먼저 정리해라. 이게 책의 이름이에요. 아무튼 성도는요 정말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오늘 내게 주실 은혜의 방편에 또 은혜의 도구들을 이 하루에 주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또 힘내라. 저는 오늘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이 새벽에 내게 어떤 힘을 주실까? 하나님의 수레는 무엇일까? 오늘 내가 기대했잖아요. 근데 이 8명의 모닝쿰들의 이 그 찬양이요 딴 날보다 더 커. 그리고 제가 느끼기에는 제가 찬송을 하면서 손을 올리고 하나님 주님 제가 주님 앞에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이런 마음으로 앉아 있었는데 이 8명의 이 찬양이요 폭포수 같이 흘러내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만 느꼈을 수도 있고, 근데 저만 왜 특별히 느꼈을까요? 하나님이 새벽에 사인을 주신다. 함께함에 은혜의 방편이 있을 것이다. 이런 기대감이 있었죠. 왜요? 말씀을 먼저 봤으니까, 준비를 했으니까. 그랬더니 진짜 폭포수 같은 하나님의 찬양이구나. 그걸 느꼈어요. 너무 감사와 기쁨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 하루를요, 이 느낌, 이 하나님의 수레 같은 이 찬양을 붙잡을 것입니다. 그리고 시시종종 그와 같은 사인을 주시지요. 아멘한 분들은 분명히 더 오늘 하나님의 이 수레를 보여주실 거예요. 우리의 삶이 정말 그렇습니다. 하루를 놓치면 안 돼요. 이 야곱에게는요 20년 그 요셉이 없어지는 그때의 그 365일 첫 해에 하나님은 365가지의 사인을 주셨을 거예요. 야, 내가 너와 함께 해? 너 괜찮아? 근데 그걸 싹 놓쳐. 도대체 1년 365일 하루에 한 사인만 해도 그건데 20년 동안 얼마나 많은 사인들이 있었겠습니까? 근데 그거 다 놓치고 다 나를 해야게 합니다. 다 나를 해야게 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은 아예 나타나질 않으셨어요. 이게 성도의 삶이 된다면 굳이 본인이 그렇게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심는 대로 성도에게 걷게 하시는 것 같아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그때 가만히 있는다라는 얘기는 진짜 하나님이 하실 일을 목도하면서 바라본다 그런 의미잖아요. 근데 진짜 가만히 있는 사람이 있어요. 어떻게 가만히 있어요? 눈 감고 자기를 응시하면서 난 이제 끝났어. 난 힘들어. 이건 가만히 있는 모습이긴 한데 이거는 사실 하나님이 원하는 모습이 아니잖아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그때는 봐라. 내가 움직이고 내가 일하는 것을 너 봐라. 이런 뜻 아니겠어요? 그러면 가만히 있을 때 그 광야에서 그 불뱀이 물렀을 때 노뱀을 바라봐야 하는 것처럼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시선을 두는 거죠. 하나님이 하신다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사인을 놓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눈 감어 진짜 가만히 있어 이러면 망해요. 정말 하나님의 영혼의 구원은 그러니까 천국 가는 그 구원은 반드시 있을 수 있지만 일상의 구원이 있죠. 일상의 하나님의 부활의 생명력이 매일매일 넘쳐서 그래 된다. 하나님 함께 한다. 나는 은혜가 있다. 이러면서 만면의 미소를 띄우고 환경이 어찌됐든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것이 성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신약의 성도들은요 진짜 환난 가운데 있었거든요. 바울 보세요.
감옥에 있었습니다. 근데 감옥에 있다고 아무 일 안 한 게 아니라 감옥에서요, 네 편에 앳빌 골몰,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서, 빌레몬서를 썼어요. 그게 옥중 서신이라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 다른 서신들보다 감옥에서 있어서 그 쓴 서신들의 기쁨, 감사, 감격, 이게요 적어도 5배 이상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들이 알고 있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어디에 있게요? 옥중 서신에 있어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빌립보서 기쁨의 서신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왜요? 아니, 환경이 내 기쁨을 막을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힘들고 어려우면은요, 그거 누구 책임인가? 여러분 책임이에요. 하나님은 이미 다 이길 수 있는 방편들을 줬어요. 감정과 정서의 차이를 아십니까? 똑같은 말 같지 않아요. 근데 심리학에서는 달리 써요. 정서는 뭐냐? 객관적 분위기죠. 정서, 사랑, 희락, 화평, 분노, 이런 모습들 다 알잖아요. 그러면 감정은 뭐예요? 내 주관적 정서 아닙니까? 내가 지금 분노, 낙심, 좌절, 원망. 근데 심리학조차도요, 이 주관적 정서, 즉 감정이요, 객관적 정서로 바뀔 수 있대요. 그래서 자꾸 이제 다른 사람을 찾아가고 햇빛을 보고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노력을 하라, 이런 권면이 있습니다. 그거는 안 믿는 사람도 그렇게 노력한다는 거잖아요. 그럼 믿는 이는요, 만약에 감정이 낙심, 좌절, 원망, 불평, 이게요 5일 이상 간다, 3일 이상 간다, 그러면 심각해 여겨야 돼요. 내가 영혼의 감기에 걸렸구나. 양혼의 감기 더 지나가면 뭐예요? 그러면 이제 우울증이 더 가면 조울증. 그렇게 냅두지 말고 말씀을 붙잡으십시다. 제가 볼 때는 20년간 이렇게 우울하게 생활했으니까 분명히 이 야곱은 우울증, 그죠? 계속 우울한 마음으로 살았으면 그게 우울증이죠. 근데 우리에게 그걸 가르쳐 주잖아요. 그렇게 하지 마라. 너가 하나님의 수레, 요새 보지도 않았는데 그 수레만 봤더니 확 바뀌어 버렸잖아요. 이 얘기는 그 이전에 그와 같은 사인을 하나님 많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수레를 미리 보십시다. 놓치지 마십시다. 여러분들에게 오늘 곳곳에 보물 찾기 하는 것처럼 보물을 숨겨 놓으셨고, 숨은 그림 찾기 하는 것처럼 그 숨은 그림을 이제 숨겨 놓으셨어요. 그게 이제 감사의 제목들이죠. 그걸 오늘 꼭 찾아봅시다. 내가 몇 개나 찾을 수 있는지. 저는 이미 1개 찾았죠. 사실 여러분들을 보면서 전 2개. 여러분들 새벽에 만나서 이런 시간들이 기뻐요. 가끔 시간을 놓쳐가지고 막 오래 설교하는 것은 기쁨이 넘쳐서예요. 여러분들도 제가 만약에 설교를 더 오래 한다 그러면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내가 되었으니 목사님의 얼굴이 하나님의 은혜의 또 상징이구나, 하나님의 수레구나, 그걸 꼭 기억하시면서 오늘 행복하게 사십시다. 하나님의 사랑, 화평, 희락, 이 모든 객관적인 정서들, 그 정서는요 왜 성경에 있느냐? 네 주관적 감정이 되라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나의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어서 오늘도 승리하시기를, 넉넉한 마음으로 이겨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